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리라.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서는 그냥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근데 우리는 진리의 기준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보좌의 기초는 공의입니다. 공의로운 사랑인 것이에요. 그래 사랑은 말이에요. 공의롭게 이루어집니다. 예수 피 따라 죄와 허물에서 사함받고 부활로 의로워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입니다. 여기 배경을 잠깐 보고 이 시대 이 나라가 이기고 승리하는 해법이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한 사람을 찾으실까요? 이 시대 남유다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따르고 불순종의 죄악이 넘쳐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역자들과 선지자들 동원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계속 알려줍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돌아오는 척하면서 다른 우상들에게 계속 분향하는 것이에요. 특히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그 당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거대한 인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종교가 타락하고 종교인이 타락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여 우상을 숭배하면 그 나라는 망합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그 당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마땅한 제사장들마저 우상 숭배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찾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정직의 영이 들어가서 정직한 가운데 진리 안에 머물지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수녀를 따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이 여러분의 집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자식들 안에서 떠나갔음을 선포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 한 사람임을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롭게 되었음을 선포하고 여러분이 영으로 살아났음을 선포하고 진리 가운데 머무는 진리의 사람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반드시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보혈과 관련이 있습니다. 순종의 피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 자체가 진리인 것이에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진리가 역사하여서 여러분은 진리 가운데 구원받았습니다. 영원한 진리 가운데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세상을 전하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였습니다. 영생의 시작은 보혈 따라 여러분이 참된 진리를 믿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보혈을 따라 순종의 피를 따라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제사함 받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부활로 의로워졌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순종의 피, 순혈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은 살아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에베소 2장 6절로 보세요. 에베소 2장 6절. 에베소 2장 6절. 읽어주세요. 시작.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혀서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영은 살아있는 영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은 영,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영, 그 영은 성령님이 이끄시는 우리의 영, 나의 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의 영이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진리의 영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그래서 언제 자유를 누리느냐? 진리 가운데 자유를 누리는 것이에요. 자유는 언제 찾아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 따라 믿으셔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의 영은 말씀 가운데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은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영이 살았음을 선포합니다. 영이 살았으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자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자다. 그럴 때 여러분 하늘로부터 복받은 신령한 복을 받은 여러분들은 위의 것을 사모하는 그 한 사람인 것이에요. 아버지 말씀하시옵소서. 아들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시기옵소서. 여종이 듣겠나이다. 그 집안에 복이 넘치리라. 그 안에 복이 흘러넘침을 선포합니다. 왜냐?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대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하지 못한 일이 없다. 이 사실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는 창조되었고 마지막 날 심판날 말씀으로 동일하게 모든 만물이 심판받습니다. 시작도 말씀으로, 끝도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떻게 계셨습니까? 아버지 품속에, 아버지 곁에 계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보세요.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어린아이의 아버지가 집안에 5대 독자가 태어났어요. 너무너무 기특해요. 그래서 3살이 되어도 이렇게 안고 다니는데 좋은 옷을 입히고 아름답게 꾸미고 다니니까 누군가 안아보고 싶겠죠. 예. 사장님, 저 한 번만 안아봐도 되겠습니까? 아이가 너무 귀해 보입니다. 자기 자식을 사랑하니까 한번 이렇게 넘겨줬어요. 누구에게 있다가, 아버지에게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온 것이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품에 계시다가 그분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행복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남을 선포합니다. 그래 여러분, 요한 1서 1장 18절로 17절 18절 여러분이 동시에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17, 18절 여러분 동시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자, 다시 한번 시작. 이는 세상에 요한복음 1장 17절 18절이 요한복음 1장 17절 18절 읽어주세요.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 하실 때 나를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품속에 계시다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지금 말씀으로 머무시고 내 안에선 영으로 머무십니다. 내주하십니다. 그러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럴 때 그 다음 보면 말이에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얘기하죠. 이 구절을 여러분 언제나 기도응답받고 축복받고 성삼위의 복을 받는 여러분의 입에선 떠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항상 이 마음의 자세를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아멘 할렐루야.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남을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하지 못할 일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뜻하신 것을 다 이루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인생 충만, 부여 충만하여 재정 탄력성이 흘러넘침을 선포합니다. 말씀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 내가 하라고 보낸 일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이 표준이 되신 분이 누구시냐? 여러분 한번 먼저 읽어주세요. 이 말씀처럼 이루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여기 55장 11절 뒷부분에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 땅에 그렇게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일을 성취하고 돌아가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축복,
영원한 성공을 주고 돌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여러분이 그냥 큰 목소리로 암송합니다. 시작.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모든 일 가운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천국 갈 때 여러분들의 삶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무 염려하지 말고 감사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믿음의 형제들이여, 여러분들이 대저 못하는 일이 없는 말씀 가운데 승리하였으니 이렇게 외치면 결국 또 우리가 이겼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믿음의 선진들이, 기독교인들이 뿌려놓은 보혈의 기도, 성령 충만한 기도, 말씀에 순종한 순종의 이력들이 대한민국을 암흑으로 이끌려고 했던 모든 악한 자들 머리 위에 떨어지고 여러분의 집안을 가난으로 이끌어가려고 했던 가난의 영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으로 평화통을 이루어내고 강복의 복음으로 이루어서 이 나라에서 좌절과 절망이 사라지고 좁은 땅덩어리에서 무한대로 뻗어나가는 그런 대한민국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결정적인 순간에 언제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말씀 충만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자신들에게 예언하는 행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언할 때 신발을 잘 신으세요. 세상의 신발을 성령님 앞에서 벗고 복음의 신을 신고 열심히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행함 있는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돈이나 물질이 여러분을 가볍게 여기려고 할 때 따라서 예수 피로 가난의 영은 사라지고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재물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 성령의 권능 앞에 복종할지어다. 그런 돈이 재정비되어서 달려오는 거예요. 순종의 한 사람은 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은 주의 종인이 주께서 먹이시는 것이고 주의 자녀들은 나날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복을 통하여 복의 복이 더해짐을 선포합니다. 그럴 때 정직의 영으로 여러분 청결히 여러분의 마음을 들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아버지를 볼 것이니 여러분들은 아버지를 보는 복 앞에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집에 있어도 복을 받고 외국에 있어도 복을 받고 어디에 있어도 복을 받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말씀이 레마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여정이 그 말씀이 무엇이든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인내의 힘을 달라고 성령 하나님 도와달라고 했지만 인내하여서 온전히 구별해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될 때까지 무엇이 역사하느냐? 말씀이 여러분들을 찔러버리는 거예요. 복음의 신 신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라. 그러면서 여러분의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자 이제부터 여러분 마음 한쪽 구석에 암울하게 숨어있던 배은과 정가를 다 집어올라 올라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재정 탄력성이 넘치고 마지막 부욕해 되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과거의 상처, 과거의 쓴뿌리, 어릴 때부터 비밀리에 묻어놓았던 어둠, 이것을 찔러서 수술하는 것은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였을 때 성령의 검이 들어가서 말씀이 들어가서 이걸 찢어버리는 것이고 이걸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고 여러분의 집안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소통이 있는 것이고 그 땅에 저주가 사라지고 풍성함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라. 그래 말라기 4장 6절은 그런 거예요. 너희가 말씀에 불순종하였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 세대의 말씀이 끊기고
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말씀을 좀 더 보면 말이에요. 심각한 역사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이 떨어지고 나서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4대 동안 묵시가 끊겨버려요. 말씀이 끊겨버려요. 묵시가 없는 민족은 망한다라고 예, 호세아 선지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거 실제로 망해요. 400년 동안. 그리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났을 때 여러분 그 앞길을 예비하는 침례 요한이 이렇게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말씀 봅니다. 자, 말라기 4장 6절로 보세요. 말라기 4장 6절. 말라기 4장 6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서로의 영이 틀리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다가 서로 대립되어서 아브라함과 룻이 아니라 롯처럼 말이에요. 서로가 싸웁니다. 풍성해지니까 싸우는 것이에요. 그래 여러분 압니다. 영국,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나라들은 제1세대 산업혁명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전 세계를 제패했어요. 근데 언제 무너졌습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부요해지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하던 어둠의 영들이 머릿속에 장착이 되고 그 머릿속에 우상이 들어가니까 돈을 쉽게 버는 방법을 배우다 보니까 말세 현상이 나타나요. 말세 현상은 이런 것입니다. 배신하고 자고하고 조급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무정하며 감사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보혈 따라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여러분에게 수많은 질문들을 할 것이고 한국교회 인생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여러분에게 나도 당신과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무엇이 차이가 납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9절과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차이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로마서 8장 9절 속에 속하는 그리스도인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거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었으면 이제 이기기 시작해.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 성령은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절대 중요한 일인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이 이 시대에 목회 현장에 있다고 말이에요. 3개월 만에 목사 안수 받았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보혈이 어떻고 그리스도가 어떻고 성령이 어떻고 이건 교회의 파 성령의 파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어둠의 길로 접어든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머리를 뒤밀어서 안수받고 상담한다고 밤을 새우고 낮밤 가리지 않고 돈을 보내고 이러는 인생들 회개할자다. 그리고 거기에 동조했던 인생들 전부 회개할자다. 주의 종들은 주가 먹이십니다.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주의 종들이 돈 앞에서 약해지면은 돈을 다스리지 못하면 볼품 없어져요. 여러분, 아무리 자신은 멋있는 척하여도 볼품 없어져요. 비록 좀 남루하고 겉모습이 좀 후패하고 때학볕에 믿음의 형제들의 삶을 돕기 위하여 땀을 흘리고 말씀 가운데 있어서 허리가 굽어지고 등이 굽어지고 시력이 떨어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120살이 되어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승리의 영광을 올리기 위하여 언제나 달려가기 때문에 언제나 승리하는 선한 싸움에 지치지 않는 인생들이 되는 것이에요. 왜 기독교인 사역자들, 성령 충만한 사역자들이 어느 곳에 담대하고 청순호 독수리같이 새로우며 새 인생을 살고 세상 같은 문제 앞에서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평지를 만들고 남에게 복을 허락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들고 모든 걸 성취하고 승리하고 이기는 자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사명 때문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에서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라. 왜냐하면 순종의 영, 순교의 영이 임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는 주의 종들은 주의 종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다 보면 사단의 머리를 밟고 달려가는 도중에 피곤하고 지치고
나이 들고 노쇠하고 힘들어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께 순종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 주변에서 이 나라 대한민국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들도 복되고 복됨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의 보혈 따라 모든 것이 보혈 체계 안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말씀 체계 안으로 다 들어올 걸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구절을 봅니다. 세상에서 그냥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마당만 밟고 하고 흔적만 남기고 가고 자기 높아진 대로 살려고 하고 그대로 내가 이러면서 돈만 귀하다고 여겼던 인생들이 왜 능력과 은사가 그렇게 부르짖고 필요한 시간에 나타나라고 외쳐도 절대 안 나타나느냐. 여러분 가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못 보고 못 듣고 레마되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보세요. 세상에서 나도 그리스도인인데 왜 당신처럼 복을 못 받냐고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읽어주세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 생각하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생각을 사로잡아 주께 절대 못 드립니다. 그러니 생각이 늘 여러분 마귀 나라에 왔다 갔다 하고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기준이 뭐냐? 마귀 기준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죄와 허물을 보혈로 씻었습니다. 죄와 허물이 사라졌습니다. 이 일을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생각을 사로잡아 주께 드리고 믿음으로 몰입하는 훈련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몰입하려고는 예배 잘 드리셔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은 결국 예배를 통하여 신령한 복을 받고 성삼위의 복을 받고 한번 해주세요. 결국 또 이겼습니다. 결국 다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55장 11절에서는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말씀이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 말의 능력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복음의 신을 신고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말씀과 찬송만 넘칠저다. 보혈과 부활 찬송이 넘칠저다. 성령 충만한 말씀의 은혜가 있을저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죄를 짓는 자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네. 마귀에는 처음부터 죄를 짓게 하는 그 자예요. 그 자를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들고 말씀의 검을 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는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사람이고 마귀에게 쫓겨가지고 죽을 고생하는 사람들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은 성공시키는 능력, 성취하는 능력, 즉 이루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말씀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이루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말씀은 무엇이든 척척척 행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말씀이 진군할 때,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올 때 어떤 형태로 들어오냐? 성령의 검의 형태로 들어와요. 근데 성령의 검은 자기부터 수술시킵니다.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을 찔러 쪼개고 나서 여러분의 그릇을 보배합을 만드니 여러분 그릇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들어올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태초의 역사였던 것처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 더러운 귀신들이 이 빛을 보고 달려들었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6절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알면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마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의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재정 탄력성 위에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고 보혈의 은혜가 있어서 오늘따라 여러분들 이것을 많이 누리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이제부터 물질의 풍요함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그런 재정 탄력성이 흘러넘치는 회복력이 흘러넘친 여러분 됨을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바라보는 성서, 성경책은 그냥 신화나 소설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말이에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할 수 있는 말씀이고 그 한 사람, 수녀를 따라 복종하는 사람에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또한 가족뿐만 아니라 국가와 가정, 한 가정을 잘 안 되게도 할 수도 있고 잘 되게 할 수도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만 잘하면 되느냐? 성령으로 아멘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한라에서 백두까지 보혈을 뿌려 놓으니까 성령님이 임하는 자리에서 기도할 힘을 얻은 사람들이 꼭 보면 증인으로 한두 사람 나타나요. 며칠 전에 제가 그랬죠. 보혈을 따라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보혈을 좀 뿌려 놓으라고. 여러분이 한 건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를 또는 보혈을 한라에서 백두까지 뿌립니다. 그런데 듣는 어떤 분은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었는데 기도할 힘이 없었어요. 근데 그걸 들으니까 말씀의 역사 속에 이미 보혈이 뿌려졌으니까 나는 교회에 가서 기도해야지. 기도하니까 기도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 전까지 막 식은땀이 나고 막 기도하기가 그렇게 싫었다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단에서 수원에 산기슭에 있는 모 교회예요. 사모님도 열심히 기도하고 목사님도 열심히 기도하였는데 어느 순간에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자들로부터 한번 크게 민망한 일을 당했어요. 물질적으로. 그러니까 낭만이 되어서 주의 종들이 한 6개월간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더니 기도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성도는 원래 조금 있었기 때문에 일가 친척이기 때문에 괜찮았지만 기도가 안 되더라는 것이. 그럴 때 이분은 복이에요. 아, 내가 이러다 죽으면은 그래도 주의 종이고 6년간 참된, 이분 표현이 오리지널 신학대를 다녔는데 이대로 죽으면 안 돼. 이 마음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우연히 만나요. 알고리즘의 영향력일까요? 우연히 만나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보혈을 뿌립시다. 설교 말씀 듣지도 못해요. 1분 이상 듣지도 못해요, 여러분. 근데 이걸 들어버렸어요, 여러분. 힘이 나더라는 것이에요. 사역자가 살아서 돌아오는 것이에요. 강대상 앞에 가서 앉자마자 곰팡이 냄새는 사라지고 기도가 안 될 때 어떤 느낌이 있어요? 마음은 차가워지고 닭살이 돋듯이 소름이 돋아오고 마귀는 누르고 근데 엉엉 통곡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결국은 사랑합니다 이런 거. 그리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돌아왔다는 거죠. 그 여러분 보세요. 그분이 앞으로 대한민국 사역에서 어마무시하게 역사하기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한 교회를 살리기도 하고 그 한 사람이 한 교회를 여러분 힘들게 할 수도 있고 그것의 기준은 뭐냐? 말씀입니다. 한 국가를 순식간에 넘어뜨릴 수도 있고 여러분 순식간에 세울 수도 있습니다. 국가가 어렵다고요? 국가가 힘들다고요? 여기저기서 늑대와 이리와 승냥이가 뜯어먹으려고 한다고요? 공산주의 영이 팽배하다고요? 예? 남녀 구분 없이 다 평등하니까 아무 짓이나 다 해도 된다고요? 이런 국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고 외치는 나이 드신 분들, 이분들은 무엇을 합니까? 결국은 기도로 돌아옵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바로 서게 되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에 이 도시에 영이 깨끗해짐을 선포합니다. 잘 들어라 사단아. 오산, 화성, 수원, 용인, 인근 주변 모두에 보혈을 뿌린다. 이 땅은 하나님이 성별한 성스러운 땅임을 선포하고 마귀야 너는 떠나갈저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렇게 선포했어요. 말씀 가운데 선포했어요.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죠.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 따라 이루어지는 역사를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약속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로 받으면 여러분 바로 레마 시킬 거죠. 최소한 쓰고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암송이 잘 안 되는 나이입니다. 이런 분들은 그냥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100배로 돌려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암송이 안 되는데 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러고 있을 때 그래 말씀 먹으러 왔구나. 그동안 먹은 말씀이 적지 않느니라.
그럼 성령으로 이렇게 쭉 부어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민족에게 구워줄 영향력 있는 사람 되는 것이고 부요한 사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이 돕지 않아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 혼자서 모든 것을 발로 밟아버리고 눌러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제가 여기에 있사오니 저를 쓰시옵소서, 철저하게 회개한 이사야 목사님처럼 그렇게 외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쓰시옵소서, 이럴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이 그냥 들어와 있을 때는 언제나 여러분한테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목회자였어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오고 레마 되니까 로마서 8장 9절,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의 목회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저다. 일어나 걷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능력은 말씀 안에 있고, 말씀은 성령 따라서 외칠 때, 영의 말씀은 여러분, 영의 생각은 살리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만 말씀 보려고 하지 말고 영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에게 결론은 다가오는 것이 뭐냐? 결론은 여러분들이 요한 3서 1장 2절에, 이게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들으세요. 요한 1서를 쓰고 요한 2서를 쓰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러고, 그분이 내 안에 왔을 때 두려움과 형벌이 사라지고 내 안에 사랑이 계시네 이러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보니까 그 앞에 한평생 함께 살아온 가이오 장로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사랑의 능력이 나와요. 그럴 때 너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에요. 말씀이 누적되면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하고 드디어 성령님은 하나님이신지라 내 안에 사랑의 능력이 나올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범사가 잘 될 때 잃어버렸던 물질들도 다 돌아와서 한번 외쳐보세요. 죽은 나사로야, 내 안에서 나올저다. 자, 따라 감사합니다. 이미 저는 성삼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 말에 이 요한 3서 1장 2절 가지고 전 세계를 제패하는 한국의 사역자들이 신비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를 때가 이때인 것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 때가 이때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한 3서 1장 2절로 내 영혼이 이 부분부터는 더 크게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어떤 하나님께, 좋으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와서 사랑으로 이 말씀을 올려드리니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이때 여러분 정직의 영으로 아버지 앞에서 입을 크게 열리고, 반드시 기억하세요. 정직의 영으로 아버지 앞에서 입을 크게 열리고, 그러면 보혈이 역사하고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마귀 소굴에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 자,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럴 때 외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잘못 오용되면, 죄 짓고 범죄한 상태에서 입을 크게 열다 보면 잘못하면 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인생이 찢어지고 입이 찢어져요. 여러분, 정직의 영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여 성령님을 모시고 마음껏, 너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 입을 크게 열라, 채워주리라. 이럴 때 여러분 입을 크게 열고, 자, 오늘 여러분들은 외칩니다.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정화되면서, 말씀으로 정제되면서, 말씀으로 정결하게 되면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말씀을 외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입을 크게 여는 가정을 알려드립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4절로 보세요. 6장 14절. 이렇게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아주 죽으라고 크게 외칩니다. 시작. 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입을 크게 열어야 돼요. 여러분, 안 되면 아멘이라도 크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아멘이 아니고 이번에는
시편 23편 1절로 하늘에로부터 맞다고 비가 내리니까 저 빗소리 안 들리게 더 크게 외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 여러분 노트를 사든 뭐라든 말씀을 쏘고 말씀을 쓰다 보니까 여러분 집안에 별탈 없이 2024년, 2025년, 2026년 이렇게 되고 저 사람은 낭망하고 낙담하여서 일어나지 못할 건데 나중에 보면 말이에요. 그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한 자들이 약이 올라요. 늘 그 자리에 있거나 더 나은 자리에 있거나 세상에서 별로 일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부효자 되어 있거나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는 집안의 자손은 망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기도하여서 기도를 쌓아놓으면 누적의 법칙을 따라서 여러분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나간 날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 앞에서 정직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그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이 채워줍니다. 여러분에게는 체험의 복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오늘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첫째가 영혼 축복이에요. 영혼이 잘 되며 너의 영혼이 잘 된 같이 축복의 우선순위가 축복의 제일 법칙이 나의 영이 잘 되어야 돼.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자, 99가지 이사야 59장 1절로 보시면 99가지 악한 일을 행하고 악독하게 살고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별이 별짓을 다 했어요. 자, 이사야 59장 1절 읽어주세요. 1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예,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좋으신 하나님이고 아버지신데 나는 막 애쓰고 막 힘쓰고 막 어마무시하게 막 세상 앞에서 번거로운 짓 하고 나쁜 짓 하여서 돈을 벌어서 잘 살고 또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잘 되면 목사님 교회 헌신하겠습니다 이러는데 그런 사람 치고 20년 이상 사역을 하면서 전도사 시절부터 따지면 그 이상 사역을 하고 한 사람도 그렇게 하는 인생들을 못 봤어요. 제가 한 10년 지나고 이렇게 뒤에서 지켜봤어요. 이 사람들이 성공하였는데 약속을 안 지키는가? 아닙니다. 기가 막히고 눈물 나는 현상이 있어요. 주머니에 10,000원짜리 있으면 한 장 주고 싶을 정도의 그런 역사가 벌어져요. 10,000원짜리 한 장도 없는 그런 아쉬운 사태가 돼요.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간사한 짓 하고 악한 짓 하고 했는데 10년 전에는 10,000원짜리 한 장 때문에 고민했는데 목사님 저한테 실제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면서 목사님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했는데 돌아갈 차비가 부족해서 1,000원이 모자라서 목사님 아이스크림 하나 못 사왔습니다. 어떻게 인생이 이런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인생이 10년 전에는 10,000원짜리 한 장이 아쉬워서 그랬는데 10년이 지나고 아이들이 자라서 알바를 하고 군대를 가는데 1,000원짜리 한 장이 없습니까? 이건 저보고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하늘로부터 기도해서 돈벼락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이야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겸비하여 바로 서라고 말씀 가운데 바로 서라. 그분이 제 앞에서 한 2분간 엉엉 울었어요. 그런 현상이 왜 벌어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만월의 여김 받지 않습니다. 입으로 말장난한다고 해가지고 돈이 벌어집니까? 마귀는 알아차립니다. 내가 필요로 하고 있구나. 나를 데려다 쓰려고 하고 있구나. 보암직도 하여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더 큰 미혹에 빠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영혼이 먼저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99가지 악한 일을 하여 하나님과 가리워졌어요. 가리워진 상태에 있을 때 영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침례받은 그리스도인이다. 아버지께 돌아가고 싶다. 내 혼아, 지정의를 품은 내 마음아, 한 번만 정신 차리고 영원한 축복 속으로 돌아가자. 천국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거기 가면 이렇게 설득해요. 실제로 거기 가면 너가 한평생 고생하여 다 잃어버린 것을 1,000배, 10,000배로 무한하게 보상받는다. 어떤 거 할래? 그러면 마지막에 악한 자에 가서 사인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하나 받아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그때 돼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이러면서 그레이스 어메이징이 일어나면서 아버지께 나 돌아갈래 사인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여전히 아침에 출근할 때 입었던 남루한 잠바가 더욱더 어깨를 축 처지게 하고 집에 돌아올 때 그 아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줄 알았다라고. 아무것도 못 가지고 돌아왔지? 또 실패했지? 또 사기치는데 실패했지? 이렇게 돼버려요. 그 사람들은 모를까요? 압니다. 함께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남루한 잠바를 벗는 교회 집사님 어깨가 이제는 가벼워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는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로 읽어보세요. 이사야 59장 2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런데 얼굴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씀을 안 듣고 여러분이 기도하여서 애쓰고 힘써도 이루어지지 않던 일들이 성령님이 함께하고 여러분이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와서 교회 만물의 충만함 속에 성삼위의 복을 받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그 순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제사장들의 축복과 함께 주의 종들의 축복과 함께 민수기 6장 22절로부터 자 24절로부터 먼저 읽습니다. 24절로부터 26절까지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알아. 결국은 여러분들 미래는 희망과 평강인 것이에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은요,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천국 가서도 영생토록 무한하게 영혼이 잘 되는 복입니다. 이 복을 확보할 때, 영생의 복을 확보할 때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복도 다 이루어짐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집안에서 저주가 떠나가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재정 탄력성이 회복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읽어주세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그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가 채찍에 맞으며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저주는 떠나고 여러분 나음을 입었어요. 나음을 입을 때 자 아멘들 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건강해졌습니다. 집 나갔던 물질이 다시 들어옴을 선포합니다. 자식들이 잘됨을 선포합니다. 청년 세대, 어린 세대가 복됨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성경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면서 항상 기뻐하고 늘 감사하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태어날 때는 우리 아이들이 어머 그냥 이쁘기는 한데 평범하게 태어났네 이러는데 성령님이 함께하면 IQ, EQ, JQ 자꾸 높아져 가요. 여러분 계속해서 높아져 가요. 여러분 그럴 때 세상을 주도하는 인물들이 되는 것이고, 나이 드신 부모님 세대는 영혼이 잘 되기 시작하면 몸이 치유됩니다. 강건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아픈 몸이 치유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늘 항상 임마누엘로 모든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거 잘 못하면 예배 때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예배 잘 드리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 최고 1등 하시면 대한민국에서 1등 하는 일이 곧 벌어집니다. 이게 누적이 돼요. 누적 법칙이에요. 아멘 할쩌다.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할 때 이것도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방금 전에 예화 들어드렸던 그 목사님처럼 기도가 안 되면 예수님 사랑합니다 소리가 나오겠어요?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소리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 어떻게 말이에요? 복으로 돌아가는 언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안 되면 자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천상의 최고의 웅변소리, 설교소리 중에 제일 짧은 설교는 아멘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나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이 아멘 자라에서 저의 스승님들은 다 복받았고, 저도 신앙 초기에
사역자의 길을 접어들 때 매일 아멘을 목표가 1000번 이상 하는 거예요. 1000번 이상. 1000번 이상. 이것이 더 쉽습니까? 이것이 더 쉽습니까? 비교해야 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더 쉽습니까? 아멘이 더 쉽습니까? 그 아멘이 더 쉬운 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근본이시니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높일 때, 설교가 선포될 때마다 입으로 안 되면, 육성으로 안 되면, 입술로 안 되면 마음속에 입으로 그냥 아멘, 아멘, 아멘.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 되게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범사가 잘 될 때는 행함 있는 믿음이 나올 때,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할 때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면 범사가 잘 되어서 또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하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여러분의 몸은 자꾸 건강해져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우리 부모 세대와 몸이 아픈 분들이 건강해지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목사님, 이건 물질에 관한 일. 여러분, 이미 물건을 다스리는데, 물건을 다스려 선한 일을 행하는데 어떻게 몸이 안 건강하게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수십조 수백조 원을 가지고 북녘 땅에 가서 사랑의 능력교회 이훈자 권사입니다, 김순아 권사입니다 이러면서 교회 막 지어주고 있는데 그 쳐다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데 어떻게 몸이 안 건강해지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앞으로 그런 복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여기에 건강의 비결이 숨어 있어요.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건강 비결을 알려달라고 떼쓰는 인생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몰라서 어리석어서 정말 그렇습니다. 떼쓰는 인생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시험한 그럴 때 모든 은혜가 동그라미 하고 모든 은혜가 동그라미 됐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강건해지거든요. 그러면서 요한 3서 1장 2절로 모든 은혜 속에는 돈만 받는 것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가 아니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니, 자, 강건하게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하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우리의 의원 되시고 대의원 되시고 명의 되시고 주치 되신 하나님,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모습인 것이에요. 영혼이 잘 될저다. 그래 이제 솔로몬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이 잘 되고 세상 눈으로 볼 때 여러분 얼마나 부유하고 강건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 향락을 누리다가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집니다.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상 숭배까지 하게 되어서 병들어요. 몸이 병들기 전에 영이 더러운 귀신들과 자신이 쫓아냈던 귀신들과 친구가 되어가지고 영혼이 병들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귀신을 가장 체계적이고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 제일 많이 쫓아낸 왕조가 어디냐? 솔로몬 왕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은 62마리의 악마를 쫓아냈다고 할 정도로 이스라엘 땅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돈을 다스리던 가짜 임금 마귀가 떠나가니까 솔로몬 시대에는 길가에 돌멩이보다도 은덩어리가 더 귀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공기놀이 하는데 야, 은은 쇳덩어리니까 손에 맞으면 아프니까 돌 구해와. 이럴 정도로 은덩어리가 흔했다는 것이에요. 그 정도로 부유했다는 것이에요. 그런 부유한 나라도 왕들이, 이 나라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공산주의에 빠지고 우상에 빠지고 듣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빠져버리면 보세요. 우상 숭배, 무속 신앙인 숭배하고 가짜 도사 숭배하다가 사람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 영이 흘러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고 그 다음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에게 그 영이 흘러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가난의 영이 창궐한 거예요.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우상 숭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인생들이 되고 하나님을 미워하다 보면 복이 다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입으로는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러면 이 말이 정직해지라고 여러분 어떻게 하냐? 보혈을 뿌리고 성령으로 계속 아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아멘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씻김의 현상이 나타나고 보혈 따라 마음이 씻기울 때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마귀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일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일들이 뭡니까?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에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안을 살리는 방법을 오늘도 집에 돌아가면 살리는 방법 간단한데 보혈과 성령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하루에 수십 번도 외칠 수 있는 것이에요. 읽어주세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마귀의 일을 멸하면 솔로몬은 끝까지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가 창궐하지 않도록 그 땅을 보혈로 지켜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의 능력의 성도들이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가는 날까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영화로운 날까지 보혈을 계속 뿌리기를 바랍니다. 마음에도 뿌리고 집에도 뿌리고 교회도 뿌리고 편의점 갈 때도 뿌리고 한국 사회를 위해 뿌리고 뉴스에서 나쁜 소식 나와도 뿌리고 공산주의자들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각을 뜨고 그리고 죽이고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그냥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납치되었고 1년에 몇 명씩 납치되고 갑자기 사라지고 장기 적출을 하고 이런 소리가 들려도 예수의 피로 이 땅에 뿌립니다. 악은 떠나갈저다. 마귀의 영은 떠나갈저다. 코로나 속에 숨어 있었던 더러운 공산주의 영은 떠나갈저다. 가난의 영은 떠나갈저다. 계속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럴 때 이 시대가 가장 큰 위기라고 하고, 이 위기라고 하면 사람들 어떻게 위기니까 여러분 그냥 무너져도 괜찮아요. 위기니까 무너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들어오는 영들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위기니까 괜찮겠지. 이럴 때마다 따라서 예수의 피로 괜찮다고 하는 더러운 귀신아 사라질저다. 그리고 그 머리에다가 예수피를 막 뿌려버리세요. 예수피를 뿌려버리면 이 더러운 영들은 사단 앞에도 제대로 가 서지를 못해요. 마귀 앞에도 제대로 가 서지를 못해요. 왜냐? 이미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영들인 것이에요. 나중에 무적행 앞에서 구걸하다가 무적행이 열리면 단체로 쓰레기로 다 그냥 마지막 지옥까지 빠져 들어가는 그런 영체들인 것이에요. 여러분만 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자들은 예수피를 제일 두려워합니다. 예수피가 있는 자리에서 얻어맞고 가면 KO 당해서 여기 부러지고 저기 부러지고 마귀의 군사로 악마의 군사로 쓰임 절대로 못 받습니다. 흑암의 세력이 못 되는 것이에요. 반만 축내는 흑암의 세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마귀 나라를 멸하는 사람들이 되니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있고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니까 따라하세요. 내가 부욕해 됨은 모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장 8절 앞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모든 은혜까지 읽어 시작.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여기까지요. 모든 은혜까지. 모든 은혜를 여러분에게 넘치게 줍니다. 내게 능력 준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것이 모든 은혜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따라하세요. 아버지 어머니 건강하게 하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따라하세요. 은혜로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가장 큰 위기는 영혼의 위기인 것이에요. 사람들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 풍조를 보면 윤리, 도덕, 질서, 율법이 규례가 타락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화를 통해서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젊은이들 가운데 여러분 이 젊은 세대가 아멘의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순혈로 순종하고 사랑으로 아멘하고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정치, 경제, 특히 사회 문화 속에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사회가 잘 보존되기를 바라고, 사회가 잘 보존되면 종교가 살아야 되는 종교 중에서도 여러분 가짜는 사라지고 신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참된 신앙은 그리스도교입니다. 따라하세요. 기독교인 것이요. 따라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 말이에요. 새로운 선교단체들이 일본에 파송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주특기는 피아노를 한다, 기타를 친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무장되었는데 뭘 하느냐 여러분 메이크업 아티스트, 그 다음에 때밀이 여자 집사님 이런 분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얼굴 이런 거 괄사요법 전문가 이런 분들이 파송돼요. 왜냐? 대한민국의 당당한 문화 콘텐츠가
일본 젊은이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에요. 저렇게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다. 그런데 그것을 가르쳐준다고 들어오는 것이에요. 미용을 가르쳐주고 문화를 가르쳐주고 노래를 가르쳐주고 김밥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얼굴을 여러분 이쁘게 바꿔준다고 하고 이러고 들어오는데 들어와서 어떻게 되느냐? 아주 단호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다음에 올 때까지 암송 안 하고 오면 여기 올 수 없습니다. 다음 프로그램은 라면 끓이고 김치 맛있게 먹는 법입니다. 뭐 이런 거 가르쳐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먹는 걸 좋아해요. 맛있게 김치 먹고 맛있게 라면 먹으려고 하는데 왔는데 앞에서 이럽니다. 요한복음 미치고상 3장 16절 암송해 보세요. 막 아부하고 막 하는데 못해요. 집에 가세요. 이런 식이 되어버려요. 실제 지금 전도의 현장에 나타나는 시대적 사명을 가진 젊은 청년들이 일본에서 지금 어떤 교회를 통해 이렇게 사역하는 장면들을 보고 제가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여러분들 오늘 저녁 먹을 자격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9절로 로마서 8장 9절 암송해 보세요. 시작.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몇 분은 양심껏 저녁 식사 때 금식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로마서 8장 9절을 암송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속으로 안타까워하는 분들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면 가능했을 텐데.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 교회 아니어도 다른 교회에서도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암송하는 거예요. 이걸 암송해야 잘 들으세요. 성삼위의 복에 기초가 놓이는 거예요. 여러분. 왜 대형, 중형, 소형교회가 성령으로 불타오르지 않아도 이게 가능했느냐? 일단 성공법칙이 기복처럼 성립이 돼요. 여러분. 근데 거기서 이걸 지켜내지 못하니까 대형, 중형, 소형교회가 오늘날 살려주세요. 어디에 성령에 불타는 교회 없나? 예수 피가 흐르는 교회 없나? 귀신 쫓아내는 사역자도 없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데 그 거저 받았음을 드러내는 구절이 로마서 8장 9절이고 승리하는 구절이 로마서 8장 9절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로 성삼위의 복을 노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일본 같은 데 가서 더러운 귀신들을 상대하면서 몸이 아플 정도로 막 얻어맞는 느낌을 받으면서 성령으로 불타오르면 이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청년들 앞길이 열리는 거예요. 순교 영이 임하니까 IQ가 100이었다면 200 되는 것입니다. 뭐 측정하면 말이에요. IQ가 30 올라갔네. 이렇게 될지 몰라도 이 사람들 IQ가 어떤 날은 1000이 되는지 만이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내 안에서 애쓰고 힘쓰는 사람은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 순혈이 원하는 보혈이 원하는 그 한 사람이 자 누굽니까? 이럴 때 접니다 하고 외치세요. 누굽니까? 그러니 사상과 잘못된 주의가 떠나가고 돈만 있으면 잘 살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됐다. 이 물질 만능주의, 인본주의 사상이 떠나가고 이 무서운 사상이 떠나가고 완전 거짓말이 이 사단의 소리가 완전히 떠나감을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말이에요. 나쁜 짓을 아무리 많이 해도 뇌물을 받아도 증거만 없으면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갑절로 돌려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직의 영으로 서고 말씀으로 서고 여러분들이 과거를 돌이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였는데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로 여러분들은 영생을 선물로 받은 영원히 성공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임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은사 받을 자다. 은사 충만할 자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믿음의 은사 주시옵소서. 기독교인은 속도보다 방향성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의하게 잘 사는 것보다 방향을 제대로 하여 바르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곱고 좁은 길에서 여러분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여러분의 인생길도 다 설계해 놓았음을 여러분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과 함께 달려가는 그 길에서 선한 싸움에서 늘 승리하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 잘못하면 100을 잘못한 것처럼 여러분 이간하고, 그런데 자신들은 100가지를 잘못하고 한 가지도 잘못 안 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의 능력이 사라져요. 그러니 애쓰고 힘만 쓰다가 가난한 영이 휩싸이게 되는, 이걸 해결하는 방법 알려줍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그러니 여러분이 합독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을 따라서 여러분 이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이 선한 백성이 되도록 오늘부터 기도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한라에서 백두까지 보혈을 계속 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전라도와 경상도로, 마지막 한라에서 백두까지, 마지막 만주벌판까지 나아가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은사인 것입니다. 어느 날부터 내가 잘 믿는 척 해야지 이러다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런 소리 들어요. 천사들아 저기 김지사 좀 데리고 와라. 종아리 거두라고 해라. 베드로 사도 너 기도 안 하고 이렇게 붙잡혀 올라오고 그런 척하는 인생 종아리 때려 100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00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종아리 맞으면서 무슨 돈이 필요하겠어요? 종아리 맞아서 피가 흐르고 있는데 무슨 은금이 필요하겠어요? 그 와중에도 은금을 달라고 얘기하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호 통제라 소리가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 입에서는 오호 애제라 소리가 나오는 것이고,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나는 죽게 되었구나.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는 이럽니다. 죽은 나사로야 내 안에서 나오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된 나는 예수피로 선포한다.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제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속이 뒤집어지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서 약이 올라와서 죽을 것 같은 악독함이 올라와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사정을 보지 말고 그 악독함을 빼어주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빼어드냐? 따라가서 예수 피로 악독함이, 악한 영이 죄와 허물 가운데 또 들어가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어서 나올저다. 예, 계속 그렇게 기도해 놓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느 순간에 말이에요, 불 꺼진 모닥불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힘을 절대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이걸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 들었고 몇 번 들었기 때문에 결코 여러분 주변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서 악한 영이 작동하지 않고 예자가 죽었음을 믿는 믿음이 들어가고, 그리고 우상이 떠나고 성령 충만하여서 여러분보다도 성령으로 30갑절, 100갑절, 최소 60갑절, 이 중간을 잘라주는 거예요. 최소 60갑절 이상 성령에 불타오르면 매일매일 이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막 울어요. 울고 전도하고 성경 보다가 예배 시간에 1분 늦었다고 막 회개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다 보면 그 집안에 어떻게 되느냐? 그 집안에 행복과 평안이 들어갑니다. 나중에 보면 권사님들이나 아내 되는 여자 집사님들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남편이 1년 전에는 교회를 향하여 고개도 안 돌리고 의기소침하고 내성적이고 그리고 자기만 알고 이기적이어서 교회 가자 그러면 야단치고 욕하고 신경질 내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교회만 가면 집에 안 돌아옵니다. 목사님 우리 신랑 교회에 있는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 사람이 미쳤나 봐요. 예 미쳤습니다. 예수쟁이가 됐어. 예수한테 미쳤어. 예수 이왕 미칠 거면 예수쟁이가 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이 시대를 이겨갈 수 있어요. 적당히 이겨서는 안 됩니다. 이단, 사이비, 공산주의, 뱅가, 정갈의 세력, 그 다음에 맹렬한 사망의 독이 작용할 때 말이에요. 여러분 10년 전에 그냥 교회 생활 하기도 힘들 때를 기억해 보세요. 교회 나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금요 철회하고 수요일날 주중 예배 드리고, 특히 우리 교회는 목요일날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이럴 때 여러분의 입에서 뭐라고 해요? 저는 실제로 들었어요. 아 정말 새벽기도만 없으면 신앙생활 할 만한데 새벽기도 누가 만들었어? 예수님이 미명하에 새벽기도 했어요, 여러분. 그 어떤 날은 또 보니까 신앙 연륜이 되신 분들이
아, 피곤한데 철야 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이 늦은 시간에 할까? 이 철야 누가 만들었어? 태초부터 했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러분 저녁에는 기도하는 것이고 철야 밤이 늦도록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철야를 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여러분 알아두세요. 철야를 하면 영권, 인권 중에 인복이 생겨요, 여러분. 철야를 하는 도중에 하나님께 늦은 시간에 나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토로하면 그 마음 속에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마음들이 다 씻기게 돼 있는 것이에요. 새벽 기도는요, 영이 막 자라는 거예요, 영이. 이거는 그동안에 부흥사들께서 얘기했는데 이것도 성경으로 검증해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영이 춤추기 시작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하루는 복되기 시작하는 것이고,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 저녁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던 그날 밤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사람끼리 쫙 모여 앉는 거예요.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 그때는 전부 마음속이 주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인권의 복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함께하니 영권, 인권, 물권이 복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영혼이 잘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었다는 것은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의 기능까지 다스리라고 하는 창세기 1장 26절로부터 28절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왜냐하면 인간은 타락할수록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나? 뱀의 형상, 마귀의 형상을 담게 되는 것이에요. 그 타락한 사람들은 마귀짓을 합니다. 마음의 생각, 말하는, 행동하는 것까지 뱀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근데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 이전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 하나님은 빛이라. 읽어주세요. 시작. 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자, 여기에도 이 부의 법칙이 있어요. 어디를 보느냐? 우선 여기까지 오늘 할 건데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절 3절을 읽어보세요. 2절 3절 2절 3절 2절 3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상에 쫙 비춰졌어요. 이 빛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알레고리컬하게 들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은유적으로 들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빛이 가라, 빛이 있으라 하시네. 빛이 있었어요. 짧게 갑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로 보세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어둠이 있는 자리에 빛이 와버렸어요. 그 빛이 누굽니까? 읽어주세요.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의 빛,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니 참빛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빛이시라.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해야죠. 성령이 보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빛에 속한 백성들인 것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 9절 보세요. 이렇게 연결하면 그리스도 믿고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어둠이 사라졌습니다. 돈마귀는 만몬은 어둠을 타고 역사합니다. 가난의 영은 어둠을 타고 역사해요. 근데 이것이 생명빛 가운데 사라졌어요. 에베소서 5장 9절 읽어주세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 구절도 읽어서 그 다음 구절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자 에베소서 5장 10절에 5장 10절. 그래서 여러분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고 5장 10절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어떻게 하면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보혈로 마음을 씻고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면 그냥 예수님이 임할 때 여러분 그냥 항상 기뻐하라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인데 여러분들이 점점점 성령의 빛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참빛을 받으면 거룩한 성품,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아름다운 성품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성품의 첫 번째가 뭡니까? 끝까지 순종하고 인내하고 아버지 말씀을 다 이루는 것이에요. 다 이뤘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공의의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인자와 자비의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그 사랑으로 다가와서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니 내가 애쓰고 힘쓸 때마다 태산 같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요. 따라해보자. 내 앞에 있는 큰 산아 평지가 될저다. 근데 여러분들 속에서 나타나는 성품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해요. 어둠의 성품이 아니라 빛의 성품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격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 빛의 열매가 여러분의 마음에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릇 준비하여 내가 주의 마음을 지녔느니라 이럴 때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다윗만 그런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모르니까 그냥 순종하고 인내하였더니 주의 마음이 되었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멘 아멘 하다 보니까 그냥 주의 마음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 이 사람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나와 마음이 합한 자니라. 그냥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양치기 소년 다윗은 그냥 순종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였더니 주의 마음이 되고 주가 들어오는 그릇이 되고 그랬더니 어느 날 주가 들어온 그릇이 되었더니 이 나라에서 왕 노릇하고 황제 노릇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야고보서 4장 10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 앞에서 여러분을 낮추면 주가 여러분을 높여주면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럼 여러분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 구절에 빌립보서 2장 13절. 여러분 하나님이 순혈 따라 그 한 사람임을 선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 그 한 사람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버지와는 좋으신 아바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우리가 행하면 하나님 기뻐하고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어떻게 행복합니까? 충만하게 행복합니다. 넘치게 행복합니다. 마치 이런 것이에요. 거룩한 아름답고 행복한 혼인잔치에 들어간 그리스도의 신부된 여러분들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모습은 이미 말이에요. 이런 모습이에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걸. 이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으니 여러분들은 순혈로 구원받은 그 한 사람. 자, 여러분 한번 외치세요. 주여 저를 보시옵소서. 성삼위의 복이 들어감을 선포합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여러분과 함께하니 광복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 충만한 순혈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 충만한 그 한 사람이 되어서 북녘 땅에 교회를 세우고. 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벌써 나이가 몇 살인데 30살이 넘었고 40살이 넘었는데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순간부터 청춘으로 새롭게 되어서 속사람이 나날이 새롭게 되어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다윗과 같은 전성김을 선포하고 바울이 최고 전성기 때 누렸던 그 영광의 면류관을 여러분이 썼음을 기억하고 땅끝까지 달려가면 다른 사람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순혈의 그 한 사람, 나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제 그 충만함을 땅까지 전할지어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보혈론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찬양팀 나와보세요. 찬양팀. 자, 불이야 성령 뿌리야 올려드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불이야 성령 뿌리야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